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니까 허리 아프신 분이 많네요. 이렇게 못 돌리시네요. 잘. 그래서 제가 못 돌리시는 분들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예배를 시작하면 참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1월이 되고 보름도 채 살지 못했는데 세상엔 사실은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더욱 교묘해지고 희생자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만 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희들이 팔레스타인 성경의 장소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꼭 일주일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벌써 한 2,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 미국은 지난주에 예멘을 향해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더 큰 재난을 만났어요. 1월 1일. 그 사람들을 똑같이 축하하고 축복해야 할 날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1월 1일부터 그만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과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복구하느라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월 4일에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한 고등학교에 학생 하나가 총격을 해서 몇 사람이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도 보도를 통해 합니다.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나간 14일 동안, 지나간 보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지구촌에 일어났던 답답하고 어려운 소식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참 힘이 빠지죠. 희망을 붙들고 시작한 새해인데 자꾸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용기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삶을 붙들고선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한 질문이 피어오르게 돼요. 정말 올해는 잘 될까? 정말 올해는 잘 될까? 10살 이후에 설날이 즐거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늘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잘 될까요? 올해는 본문의 말씀을 2023년을 마치면서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읽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는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도 이 가운데 보였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12절의 말씀에 오늘 17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읽은 말씀이니 내용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겉으로 봐도 한눈에 봐도 유대인임이 분명한 그분들이 지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워낙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귀히 보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이방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나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이 나병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그렇게 썼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을 가지신 사람들을 조금 존중해 주지 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바꿨죠. 나병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센시 병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떻든 그런 병을 가진 환자들이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의 질병 때문에 비록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외쳤죠.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에 다름이 아닙니다. 표현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지만 그들이 지금 불쌍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병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병을 돌보아 달라는 얘기고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10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요. 모두가 고침을 받은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그 사람만이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적대적인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야기의 앞머리부터 좀 다시 짚어볼까요? 누군가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방문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또렷하게 얘기해 주었고요. 그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정보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분을 불렀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신 걸 알았을까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예수님이 이미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기적도 그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리를 강론하는 율법사가, 지체가 높은 율법사가 그 마을을 방문했다고 하면 고쳐주옵소서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뭐 가르쳐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동리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도 있었고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10명의 나병 환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리를 지나가시는 사실을 나병 환자만 알았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혹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 나병 환자가 무엇라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았던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은 그 동네에 10명의 나병 환자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은 예수님의 탄식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탄식 어린 질문이셨습니다.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저는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청하기 전부터 이곳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말고는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로 가지고 올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온 사람은 그 동네에 이 나병 환자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잔뜩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만났었잖아요. 아무리 큰 희망과 큰 소망을 품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해도 그 새로운 시간 속에 어려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터이니까 무엇을 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보통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정말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내게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없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원망이죠. 인생의 단골 메뉴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것은 맨 첫 번째 사람 아담 이후로 사람 속의 DNA처럼 담겨져서 계속되는 성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담도 그랬죠. 왜 타락하고 왜 사탄이 주는 그 과실을 먹게 되었습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않았어도, 이 여자를 만들어주시면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와라고 질 수 있나요?
뱀은 왜 만드셔갖고 이 사단을 치르십니까? 예, 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말들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뭘 받고 내셨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어떤 때는 화를 벌컥 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나병에 걸린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사업이 기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따라 행하여도 그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번번이 저지르는 사고가 모두 다 아버지, 어머니 탓일 수는 없지요. 난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화가 더 납니다. 나 때문이 아닌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몰려오면 속이 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화를 내봐야 힘만 빠지고 사람만 더 못 쓰게 되고 말아요. 화를 막 내고 나면 밥 먹을 기운도 없습니다. 그렇죠. 화 정말 열심히 내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감정적 소모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러고 나면 화를 다 내버렸더니 없어집니까?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화를 냈으니까 내 속에 없어야 하는데 화를 내고 나면 내 속에 화가 더 커집니다. 더 화가 나고 더 속이 상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원망하고 화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종종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밖에는 할 것이 없을까요? 이런 말밖에는 토해낼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들도 어쩌면 원망을 했을지 모르지요.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병이 나한테 들어서 이 모양이 됐는지 난 모르겠어. 나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화를 토해내는 것이 그들이 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를 더 하지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해 보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고 그러니 나를 좀 만나달라고 전가를 보내신 적이 없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나병에 걸려 있으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도와주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과 저주의 사람에서 기쁨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늘 세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니 염치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잘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패킹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려니 낯이 서지를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었죠. 서서롭게는 지금 왕인 사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 사울이 시기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까지 존재하는 것, 자기가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으면, 블레셋에게 패배해 버렸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왕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왕으로 높임을 받지만 그때 자신이 나서서 골리앗을 이겨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전쟁에 졌을걸요. 그리고 사울은 끌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결국 그는 더 이상 궁궐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공주도 자신에게 잠시 주어졌던 높은 신분도 다 뒤로 하고 홀로 도망길에 나섭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수중에는 칼 한 자루도 없고 배를 채울 떡 몇 덩어리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망해버렸다고 하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광야로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디여야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그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 제사장이 힘이 있었던 제사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거기에 가면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졌죠. 그가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 당시에 다윗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 말 저 말로 핑계를 대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칼 한 자루가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을 그런 작은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전에 그 칼을 자기가 다시 받았던 그 칼의 주인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는 돌멩이 5개면 충분했거든요. 지금보다 그때 훨씬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멩이 5이면 충분했던 자기의 인생이 지금은 칼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떡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 길을 찾아요. 그의 마침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가 그렇게 멋진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너무 약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나립이 조롱이 가득 담긴 협박 편지를 최후로 보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하나님도 보증하시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웬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억울해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약한 국력을 한탄하고만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열왕기하 9장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습니다. 조롱의 말로 가득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망해버릴지 아니면 계속 존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그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집하고 집에마다 무기로 쓸만한 것들을 다 징발해 그들의 손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 신음 같은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들으신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해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러분 18명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이 어마무시한 전투에서 승리해 냅니다. 여호와 앞에 나간 자가 얻는 복이었죠. 누군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주시는 인생이 정말 신이 나는 인생입니다. 듣고 보니 새겨보니 정말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다음 나라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 아수르를 물리쳐 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내고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였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도 말고 나병 환자들이 했을 법한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토막잠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두 끼쯤 미루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 장소가 없으면 옷장에라도 들어가 엎드리셔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절망이 안개처럼 스물스물 피어오르면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처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이를, 내 기업을,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시면 다시 일어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접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각오로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던 야곱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 이스라엘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 귀한 일어섬이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말씀을 읽자고 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비결을 찾으라는 말로 잘못 들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할 비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비결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읽고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전하며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인생의 해답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가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문제를 풀 수 없으면,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걸 펼쳐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었죠. 그런 요행을 바라고 그런 답을 찾아내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외함으로 말씀에 다가가십시오. 주일에 함께 공동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매주일 저녁 7시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하고 하면 뭐해?
그냥 남이 읽고 그냥 듣는 건데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무슨 일입니까? 뭘 하는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매일 예배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니다. 몇몇 분들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 치부하고 계실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기억력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 설교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외우자 그래야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이따 꼭 할 겁니다. 다 외우셨나요? 갑자기 잃어버렸던 긴장이 다시 생기죠. 아이고, 오늘은 안 외우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왜 말씀을 외우는 걸까요? 그 말씀을 외우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귀에, 내 심장에, 그리고 내 뇌리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다고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게 예배의 길입니다. 예배를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정체를,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불러진 그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제일 잘하나요?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나무를 잘 꺾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잘 안다든지 이런 건 제사장의 특활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말로 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생긴 것 그거 아닙니다. 만들어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피카소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을 똑같이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은 그 그림대로 아름답고 저 그림은 저 그림대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 모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 더 아름다워지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잘하라고 하시는 건 뭘까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증명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제사의 제도를 정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를 통해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 예배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오셨나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해야 할 것이고 오늘 점심 식사도 아주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는 점심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의 뜰을 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룬 성도라고 하면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지 않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재미난 일이 생겨도 교회로 나오지 않죠. 조금만 분주한 일이 생겨도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편리한 도구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열어서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예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온갖 염려를 오늘 시간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저기 우리 땅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 땅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가는 동안에 양이 새끼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해라. 그렇죠.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사바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말이죠. 아직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도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 나오면 감기가 걸리고 왜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잘 포장되어져 있는 핑계에 불과한 줄로 압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으니 하나님은 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평생에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산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주일날도 맡겨주신 일에 몰두하며 그 일에 전념하느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소유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훨씬 더 온전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역사의 초기부터 그 사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자, 광야에 나섰을 때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죠. 그런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지만 하루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그때는 아직 안식일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니까 제7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전날 2배로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다. 너희들이 예배하기로 작정하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병들까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이 즐거움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어떤 사람도 문제를 다 해결하죠. 본문에 기록되어진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고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12살 배기 그 예쁜 딸은 심지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지요.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문제를 잔뜩 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면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 이 거룩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어깨가 무겁도록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문제를 끌어안고도 주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지 못했고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아니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봤을 때 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거절치 않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